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작은 틈새가 댐을 무너뜨린다. 작은 틈새가 댐을 무너뜨린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도 이제 4명의 왕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아사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아사랴는 10번째 왕이고 그 우시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시야를 더 알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 아샤라로 되어 있고요. 또 역대 하에는 우시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샤라는 9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우시야는 2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학설이 많은데요.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은 아사랴는 본명, 태어날 때 가진 이름이고 우시야는 왕명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또 새로운 이름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아사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를 도우신다 그런 뜻이고 우시야는 여호와의 나의 능력이시다. 그리고 뭐 우시야가 더 좋죠.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개를 이렇게 혼동되지 마시고 그 같은 사람이다 알면 되겠습니다. 그 아사랴에 대한 그 성경의 한마디 평가는 뭐냐면은 좋은 평가예요.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요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아마시아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게 뭐가 이상하냐면은 그 아마시아 왕의 그 통치를 보면은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를 잘못했거든요. 그가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자기 능력을 아주 그 과대평가, 과신하다가 통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북쪽을 공격했다가 도리어 반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근데 성이 이렇게 많이 파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많이 약탈당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뭐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도록 손해를 끼쳤던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세일 지방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또 그 분향하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도 드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시야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확 그냥 그거를 아주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한 말이 선왕,
그 아버지 아마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 그 왕을 따라서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다고 좋은 평가 딱 한마디로 이제 좋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아샤라에 대해서 그 누구야 그 아버지 아마사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도 했죠. 또 뭐 분양 자기 나라 예루살렘도 막 파괴가 됐죠.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냐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긍정평가를 준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판단하는 거와 우리 판단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이 왕의 뭘 봅니까? 능력을 보잖아요. 얼마나 업적을 남겼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물론 그것도 성경에 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의미를 안 두면 기록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그것도 물론 인정되지만은 그거보다도 우선적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하느냐, 정직하냐예요. 정직하냐. 저는 정직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그 지도자를 뽑을 때 정직하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 성품 갖고 있느냐. 결국 정직하지 못하면은요, 나라를 망쳐요. 나라에 기강이 않습니다. 윤리가 이렇게 상탁하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쁜 물이 흘러가지고요, 나라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갖는 게 우선이다. 그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여튼 이 아사랴는요, 다른 많은 왕들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잘못합니다. 선지자가 스가랴가 있었거든요. 그 스승처럼 늘 이렇게 그 자문 역할을 했었는데 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통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죽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주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한 증거가 뭐냐면은 제사장의 직무까지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분향을 하는 겁니다. 분향. 그래서 이 분향을 할 때에 그 아사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요, 그 아주 용맹한 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에게 말렸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용감하게 그 왕에게 건의하는 충고하는 사람은 죽는 거죠, 대부분. 근데 이제 용감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아사랴 왕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근데 머리끝까지 나더니 머리끝에서 뭐가 생겼느냐? 나병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나병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 이후로 이 아사랴 왕은요, 통치를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격리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 이제 이렇게 격리돼 있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요, 그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2세와 비견되는 왕입니다. 북쪽의 그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온 왕이에요. 물론 나쁜 왕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능력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도 아주 그 최대의 전성기를 이뤘어요. 남왕국에. 그래서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괴롭히던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 블레셋에 자기 성읍을 다 건설을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공격을 했고 또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조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축업과 농업을 잘 진흥을 시켰고 또 신무기를 구원해내고 공성포를 만들어가지고 군사력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공성포 아시잖아요? 이 크다란 데서 휙 해가지고 성에다 빡 때리, 그거를 이제 막 만들어놔. 그래서 요정의 경우 핵을 만든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런 군사력을 갖고 국방도 튼튼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애굽에까지 떨쳤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참 정치도 잘했고요. 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신앙도 좋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나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에 이사야가 등장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요, 마음이 쓰러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대했던 왕, 버팀목 삼았던 왕이 쓰러지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사야로서 이제 역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대했던 게 이렇게 쓰러지면 그때 하나님께 기대게 돼요. 뭔가 기댈 게 있으면 그거 기대느라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우시아 왕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직접 짓는 죄가 더 무겁다는 겁니다. 저는 죄를 둘로 나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짓는 죄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직접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 또 예배라든지 제사라든지 또 말씀에 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리고 주님의 세운 종에 대한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근데 간접죄는 뭐냐? 간접죄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죄예요.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죄죠. 그러니까 살인죄, 뭐 사기치는 거, 거짓말,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꽃과 나무를 함부로 꺾는다든지, 또 고양이 개를 막 때린다든지,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이것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직접적인 죄는 뭐냐? 그 직접적인 죄는 뭐냐면은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 받지도 않았는데 주인 행세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괜히 회방을 한다든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 먹는다든지, 또 성경책을 확 집어던지다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직접 짓는 죄예요. 그래 이런 죄는 용서 못 받느냐? 용서 받아요.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죄가 더 무거우냐? 바로 직접 짓는 죄입니다. 직접 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모세에게 반역했던 무리들이요, 그냥 지진이 와가지고 땅이 삼켜버리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뭐 별 잘못한 거 없이 다윗보다 나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제사 지내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건 늦게 오는 겁니다. 그게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 제사 드린 건 가지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직접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추상같이 엄하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이 두 가지가 있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망하는 거는 모자람보다도 넘칩니다. 이 모자람도 망치지만은 그 피해는 덜해요. 근데 넘침으로써 더 피해가 많죠. 여기 아사랴, 우시아는요,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방향을 잃었을 때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절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내가 해야 마라.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성질나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 사랑으로 한 것만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도 필요해. 마무리는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덕이라고 그러죠. 근데 절제는 마무리해야 온전하게 열매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힘 뻗치는 사람도 별로 없죠. 나이 들어도 힘이 뻗치는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사람 누구냐면은 남쪽 유다 11번째 왕이 요담 왕, 우시아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가 좋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신 거를 정직한 거 이거를 주로 보셔요. 우리는 이거 별로 안 보잖아요. 뭐 정직했다가는 뭐 아주 뭐 큰일 날까 봐. 근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정직을 보십니다. 그리고 요담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한 두세 절 정도 뭐 11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위의 성문과 망대들을 건축을 조금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암몬과 싸워가지고 3년 동안 조공을 받습니다. 예, 암몬에게 조공. 그리고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 베가왕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침략을 당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한 일인데,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외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유다를 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막 치게 했다는 것보다는 그걸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별 잘못이 없어도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인식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담 왕이 뭘 잘못했어요? 성경에 뭐 그냥 잘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자, 여러분 이 답을 알기 전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별 잘못 없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도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도록 두시느냐? 연단이거든, 연단. 왜 연단 주시느냐? 강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 강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귀하게 정금처럼 나와서 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 없어요. 근데 대속적 고난도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 근데 십자가 진다고 남을 구원하진 못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적 고난도 있고 이렇게 연단도 있는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는요. 내가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훨씬 많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조금 알 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냐고.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왜 의인이 고난당하느냐?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거 먼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저는 그게 불만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견뎌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모를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신뢰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나중에 안다고, 나중에. 지금은 몰라.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인생은 뭡니까? 가시밭길을 걷는 게 인생이야. 우리는 어디 꽃길만 걷는 줄 알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가시밭길도 걸어. 평탄한 길만 가니? 아니요. 반드시 이게 굴곡이 있어요. 높게도 가야 되고 떨어지기도 해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또 하나 신앙인이 걷는 길이 있어.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고요.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영광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아멘이시죠?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아하스 왕은 바알을 섬기는 등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지 자기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아수르 국가신인 몰록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에? 제정신이 아니죠. 참 미쳤다 왕이야. 어? 그리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침범했을 때 이 아하사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주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 주면 안 돼요. 왜 성전에 드리는 건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거 왜 지가 드려? 그거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 강대국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 하나님께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강대국도요.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갔다가 우상제단을 멋있게 보고서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변형시키질 않나, 성기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나, 나중에는요 성전을 폐쇄하고 제사를 아주 금지를 시키는 아주 못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요 아주 무수한 침입을 당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말 못해요. 뭐 하여튼 에브라임이 저들어왔지 않나, 아람이 저들어왔지 않나,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 왕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유대인 20만 명을 그냥 잡아갔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때 아하스 왕이 뭐 했느냐?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리어 공격을 당했어요. 디글랏 빌레셋에게. 빌레셋에게 아주 빌더니 이렇게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또 다메섹의 신들에게 또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공부할 때 더 악해져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완전히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람, 요아스도 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아하스 왕도 그러한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 뭡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을 행하다가 크게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주십니다. 근데 여러 번 주시는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요 큰 벌을 받는 겁니다. 그 지옥의 밑바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저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안 데려가고 착한 사람만 데려가냐. 근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악인이 기승을 부리도록 더욱 악을 부리도록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를 더 크게 벌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게 더 크게 벌하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져야 더 크게 벌을 주잖아. 그래가지고 죄 더 줘.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벌을 주신다는 거죠. 저도 그렇구나. 위로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악인이 활개를 치잖아요. 말세는요 악인이 더 활개를 쳐요. 거짓말쟁이들가 득세하는 세상이고 거짓말쟁이 더 많이 따라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저 양반 벌을 벌고 있구나. 더 큰 벌을 받으려고 저렇게 참 벌을 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남쪽 유다 13번째 왕은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별도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대표적인 선왕입니다.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죠. 아수르 왕이 쳐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도에서 구원받죠. 또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잘못한 게 있는데 이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병문안으로 왔어요. 히스기야가 아팠을 때. 그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을요 남김없이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더니 결국은요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제가 제목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댐이 그 틈새 하나로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실수 하나로 망할 수가 있다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주고 자랑하면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 보여주고 숨기면은 내가 꼭 갖고 있으면 내 거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내가 꼭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은요 어느새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집착을 버리고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닌 거 아시죠?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내 게 아니면 없어져도 괜찮아. 여러분 없어졌다고 그럴 거 없어요. 왜 내 거 없어진 게 아니거든.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가져가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잘 주셔서 주시면 또 주신 것도 또 일부러 안 받을 건 없어. 주시면 또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져가시면 아이고 주님 쓰실 일이 있나 보네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초연하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